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10계명과 3계명의 차이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쯤에 사경회를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여건상 올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두 책으로 나눠져 요한복음에서 나눠지는 앞에 부분 1장부터 12장의 기적의 책과 이제 13장의 하나의 은혜의 책으로 분리가 되어지는데 그 앞부분을 이제 사경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화의 책입니다. 변화의 책, 기적의 책,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7개의 표적을 사경회 때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왜냐하면 이 1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3계명을 주실 때 새롭다라는 건 뭔가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들이 주어진 시작이라는 이제 발판이 되거든요. 그 발판이 되어지는 게 이 앞부분의 7개의 표적이고 이 7개의 표적을 그래서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사경회를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잖아요. 이 모델이 전체 변화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그 사건은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또 됩니다.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이 표적을 경험한 자가 이제 변화된 자신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 자리에 보면 그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이전에는 자기 신세한탄만 해요. 나는 왜 이럴까? 남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신세한탄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당당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것은 개인의 경험적 변화에서 다수의 경험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유도되어진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죠. 함께 변화되어져 있을 때, 내가 변화됐을 때 내 가정이 변화되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었을 때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사회가 변화됐을 때 그 모든 국가와 열방이 바뀌어져 가는 역사들을 표징하는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 오병이어의 이제 변화, 이 기적으로 저는 보게 됐죠.
다섯 번째 표적으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보내주면서 예수님이 일반 인간과는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놓고 표현해 주는 모습.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뀔 수 있고 예수를 맡기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다섯 번째 표적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표적에서 실로암 사건은 일상생활 중에서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통념을 바꾸시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가 원래 이랬어. 원래 이것들은 이렇게 되면 안 돼. 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통념적이고 관습적인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제한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실로암 사건 표적입니다. 일곱째 표적인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 사건은 인간의 입장에서 절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만 있는 그 주권적인 역사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표현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건이 이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책에 나타난 7개의 표적은 점점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증명해내는 것들, 확대되어지는 것들로 나타나서 과연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삶, 그리고 그 변화되어진 삶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삶의 테두리 속에서 어떻게 이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이것들을 깨뜨리고 나와서 어떤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간섭적으로 있었던 십계명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간섭적이고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사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똑같은 거잖아요. 어떤 십계명의 엑기스와 같은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개 압축했던 이 계명을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딱 한 구절 요약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대를 맞서서 나아갈 때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이 계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설교 시간에 나오지만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변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이라니까. 그 면전에 두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될 수 있는 근거를 받은 사람.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과 지혜를 공급받은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시려고 스스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속죄 사역을 이루신 기록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니. 그 모든 것이 다 전제되어져 있고 13장부터는 그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장시간 기록된 거 아니에요. 30년의 기간은 1장부터 12장에 정말 숨가쁘게, 제가 조금 이제 숨가쁘게 지금 말씀 전했던 것처럼 숨가쁘게 진행했다가 13장부터는 정말 엄청 천천히 진행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13장부터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19장까지 거기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신앙적인 것이든 삶의 자세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건 포기할 수는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답하면 13장부터 19장에 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보십시오.
매 순간 읽어보시오.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다 잊어지고 내가 갈 방향만 보이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요한복음 13장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도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크게 서론과 본론 사이에 두 개의 확실한 주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9절부터 이제 20장 이 앞에 부분은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은혜의 책, 정말 생명의 책인 거예요. 그런 구조상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잖아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당신이 사랑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개를 돌리시는 거 아닙니까? 돌이키셔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과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했던 새 계명, 십계명, 그 십계명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십계명과 새 계명이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계명이 정말 단순하게 서로 사랑하라, 안 되는 줄 알지만 너네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한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목숨 걸고 지키고 행해야 될만 하는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한은 앞서서 12장의 내용에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그렇게 숨가쁘게 서술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19장까지 정말 아주 천천히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이전의 천국 복음행과 병 고치는 사역과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요한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실망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성자를 통해서로만 영광을 받는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복음의 생명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원주의로 지금 계속해서 대변되어진 이 세상에 등산로가 많이 있어. 그 위에 정상을 하는데 등산로가 많이 있어.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각 민족에게 선지자를 주신 거야. 그 사람 믿으면 종래는 하나님 믿는 것은 다 똑같아 라고 현혹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유혹당하고 현혹당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오직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에 정하신 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지만 이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요 다 유대인들의 그 관습적이고 전통적이고 이것은 완전히 폐해졌어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거기에 정해진 거기서부터 무엇이 새롭게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는 이 말씀이 성립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이 없으면 새로운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도 그의 어리석은 마음과 행동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러나 그의 배신을 허용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붙잡고 내가 다 알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예수님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지켜보셨어요. 또 예수님이 스스로 돌아키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속죄 사역을 끝까지 또 자신이 헌신하고자 또 감당하시고 또 헌신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를 사랑하는 그 애틋함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렇게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 실패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가운데 언제나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선택이 항상 우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아까 광고 씨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근시안적으로는 내게 손해가 되는 거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려고 이 과정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더 큰 발걸음 뒤에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공급됨을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새 계명과 이전의 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 이전의 계명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것도 압니다. 613가지의 또 구약 시대에 율법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365가지 하지 말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있는 것 반면에 또 248가지의 또 소극적인 명령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죠? 일제교롭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십계명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죠? 고개를 끄덕거리면 안 되죠. 율법이 주어져서 이때부터 혼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반하고 반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도 다 참아주셨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셨어요. 다 보호하시겠다. 십계명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백성 언약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혼내시고 또 단련하시는 과정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셔서 규례로 삼으신 것이 이전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선민이 지켜야 할 윤리이자 삶의 원리이고 규준이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듯이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와 관계 가운데 죽게 하듯 해야 되는 원리가 이곳에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정말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웃과 열방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직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규정은 점점 유명무실화 되어졌고 하나의 종교적인 것으로만 치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열심은 따로,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 따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그 한계, 결국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규정은 오히려 대인계명을 무시하는 데 이용되어졌고, 지난번에 설교했던 저 고르반이 그렇죠. 자신의 삶의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악용하고 어용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도모하는 일들.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고르반 외치는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계명을 전부 지켰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지켰을까? 물어보나 마나 예수님은 다 지켰겠죠.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을 마침이 되신 분이니까.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완벽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말하자면 사이드에 있는 그 편법을 이용해서 자꾸 거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안식일에 대한 계명보다는 인간에 대한 계명을 보다 더 강조하고 더 순종하며 지켜나갔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냥 글자로만 읽히지 않고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사실 삶 가운데 적용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한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해요. 형식적인 예배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정신을 알라는 거죠.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정신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공급받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 대신계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인계명, 함께 어우러져 있는 관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이웃에 대한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 청년에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든지 의식적이든지 종교 행위로든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법을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이신 분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 행했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실제로 한 논문에서는 논문 제목이 그렇습니다. 논문 제목이 요한복음의 율법과 사랑이라는 논문 제목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논문에서 말씀하신 게 이래요. 그 논문에서는 충실하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분의 이 논문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에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계명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어겼던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계명을 온전하게 성취하셨다. 요한복음은 이런 예수님을 완전하게 변호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아버지께서 정권을 위임받아 아버지의 일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 이것이 제1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것에 대한 변호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2계명도 지켰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3계명도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 것처럼 아들도 안식일에 일하며 사람을 온전하게 했으니 제4계명도 지켰다. 가족들을 부양하며 어머니를 공경하며 그 어머니의 부탁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으니 5계명도 지켰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도둑질하지 않았을 거고 간음하지 않았을 거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았던 것,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다면 예수님께 그 십계명을 완전하게 행하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예수님은 그를 거부하고 고소하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선포하신 계명 가운데는 이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율법에 비추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보여준 그 본을 통해서 내가 행한 것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계명은 이전 계명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모세오경에서 말한 법령들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던 예언자들의 그 메시지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따로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거든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대로 멈춰라 또. 내가 있잖아요. 그 중심에 나는 어떤 사람?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의 삶을 본받고 예수 따라가는 인생의 나. 그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내가 내 이웃과의 온전한 삶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들에게 표현되질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사나들고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하고 복된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중심이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진 내가, 주 안에 있는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렇게 온전한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전의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내 안에서 기준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전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계명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리고 상호 협력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웃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전 계명의 완성이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완벽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완성되어진 율법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새 계명은 이전의 계명과 서로 다르지 않고 더 성숙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은혜롭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완전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우린 늘 본전 생각에 항상 등 떠밀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사야 되지 않겠냐? 야, 내가 그래도 이만큼을 해줬는데.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본전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본전 생각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언젠가 김수미라는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의심도 많고 겁도 많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데요.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가져가서 써라 그런대요. 뭐 그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냥, 왜냐하면 빌려줬는데 안 주면 이게 사기당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있어서 빌려주고 싶은데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준다라는 거예요. 주면, 돌려주면 고마운 거고 안 줘도 없게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쉽냐는 거죠. 그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여는 첫 번째 장입니다. 그렇지만 14장부터 19장을 압축해 놓은 이 13장이 있기 때문에 14장에서부터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이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길이 되고 질이 되고 생명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16장에 또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보혜성령. 그 17장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신다. 그 모습이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갈게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만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모델되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정말 얼마나 절규했으면 이 땀샘을 통해서 그 피가 새어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잔을 피하면 안 될까요? 저도 피하고 싶어요.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서 섬김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베드로의 배신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보혜사 성령의 오심과 그의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보혜사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부활의 영이고 예수의 영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는 마지막 스승과의 식사를 하면서도 세족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제정의 자리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렇게 그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이 여기. 서로 사랑하는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달랐던 건 성령의 약속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는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었고 유다는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을 둘러싼 전후 문맥상 사랑은 목적으로 말미암아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새롭게 피조물로 빚어진 우리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우리만이, 부활의 영을 소유한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화목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그게 우리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부활의 영으로 인쳐지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의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만이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현 가능한 미션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차원 높은 삶의 가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되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분명한 진리, 그 분명한 베이스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절에서 내 뜻대로 내 기준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계명과 새 계명 언뜻 보면 서로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날마다 표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육적인 이 세상의 기준과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삶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이 세대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